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서신서를 대부분 썼고 또 예수님을 환상으로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사도이고, 그리고 천국까지 3층 천까지 갔다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병자들도 많이 고쳤고 죽은 자도 일으켰습니다. 그 바울이 만진 손수건을 어떤 사람이 만지기만 했는데도 병이 나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서신서를 대부분 쓰고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을 대부분 다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한 것입니다. 최고의 사람이죠. 능력자고 가브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사랑해가는 과정과 훈련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진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서 뭔가 내가 과정을 하나 마쳤어. 어떤 것을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한 단계 성숙한 거는 맞을 거예요.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우리 모든 것은 다 사실은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크리스테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정신병의 뿌리는 애정 결핍에서 온다. 모든 정신병의 뿌리는 애정 결핍이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최우선이고 뭐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그 사랑, 그것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게 율법이고 모든 계명의 첫 번째고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데 사실 최고의 힘을 쏟아야 돼요. 어떤 그 다큐 프로그램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의 가수예요. 그 2000년대 유명한 가수라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은 말하기 그렇고, 그 아이돌 가수의 유명한 남자 가수인데, 그 가수가 자기의 가정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우한 가정사였어요. 엄마가 3명이나 됐던 거죠. 친엄마는 얼굴도 모르고 둘째 엄마는 또 살았고 지금은 셋째 엄마랑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친엄마를
이렇게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엄마랑 그때 통화가 됐어요. 이제 엄청 뭐 오랜만이죠. 몇십 년 만이죠. 이제 엄마랑 통화가 돼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통화했는데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흐느끼기만 하고 울더라고요. 뭐 말을 못하더라고요. 엄마랑 딱 전화 통화가 됐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 오열을 하면서 막 꺽꺽꺽거리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아내가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대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결국에 통화가 돼가지고 이제 친엄마랑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한 몇 시간, 한 세네 시간을 이제 엄마랑 실컷 얘기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 이제 인터뷰 하는 걸 봤는데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가수가 성공했지만 가수로서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 친엄마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너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수가 그 엄마를 만나고 그 대화한 거를 보면서 굉장히 자기가 신기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친엄마를 만났을 때 이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왜 그 가수가 행복해졌을까요? 그건 바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뿌리. 정말 그 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해진 거예요. 그 엄마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애정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3장 2절에 보면은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은 내 존재. 사랑이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어느 한 가족을 제가 또 봤어요. 어느 가족을 봤는데 엄마가 구강암에 걸렸어요. 구강암에 걸렸는데 그때 마치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죠. 아기가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아기를 포기해라. 포기하고 지금 빨리 구강암 수술을 해야만 지금 급성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산모가 위험하다. 그래서 아기를 포기해라. 포기하고 먼저 구강암 수술부터 하자 했는데 엄마는 절대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 뱃속의 아기를. 그래서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아기가 나올 때까지 버틴 거예요. 혹은 점점 커졌죠. 이 구강암이 이게 해가지고 혹이 생기더라고요. 얼굴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커졌는데 그때까지 버티고 결국에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낳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이 구강암 수술을. 그래서 그때 이미 혹이 엄청 커져 있어가지고 그걸 떼어내는 수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코도 막 다 주저앉고 뼈도 다 없어지니까 아기를 갉아내니까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는데 그 가족을 보니까 가족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그 가족이 남편이 아내를 보고서 아내에 대해서 나는 정말 우리 아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흉측한데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보면서 정말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이 너무 화목하고 엄마도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데도 뭐 아무것도 가리지도 않고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들이 할 때도 그냥 나가고 서로 막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이 외모가 다가 아니구나. 외모가 이게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랑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잘생겨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우리 그 풀꽃이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그 시가 있잖아요. 풀꽃. 뭐죠? 외우는 사람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느꼈고 또 제가 베이비박스에 그 이종락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베이비박스라고 있잖아요. 신생아 아이들을 거두는. 근데 그분이 그 이종락 목사님인데 그분이 베이비박스를 한 계기가 있더라고요. 베이비박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고열이 생겨가지고 그 시신경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고막이 터져서 못 듣고 그리고 전신 마비가 되고 고열로 인해서 그리고 뇌세포가 죽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식물 인간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그 아이를 이제 그 목사님 부부가 돌보면서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식물 인간이니까 뭐 모든 걸 다 뭐 받아줘야 되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 목사님 볼 때마다 그렇게 웃어주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오면 그렇게 웃어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자기가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33년을 살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들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아들 은만이가 제 스승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아들 때문에 사람이 됐습니다. 아들이 병석에서 식물인간인데 그 불쌍한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웃어주는 그 사랑 그것만으로 그 사랑으로 자기가 버틸 수 있었고 목사님이 버틸 수 있었고 또 모든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은만인데 아들 은만이가 제 스승이었어요. 사랑이 원동력이고 힘이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병간호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병간호하는데 그때 마침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 손주가 있는데 이 손주를 목사님이 좀 봐주십시오. 근데 이 애도 그 식물 인간인 거예요. 얘도 목사님의 자녀를 그렇게 병간호하는 모습을 사랑으로 병간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나이도 많고 그리고 얘 그 엄마는 정신 지체 장애인이고 아빠는 행방불명이라 자기가 도저히 얘를 키울 능력이 안 돼요.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목사님이 그 부탁을 듣고 정말 고심하다가 아내한테 그걸 차마 말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결국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는데 아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하면서 받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얼싸안고
막 울면서 고마워했던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목사님의 소문이 나서 어느 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아기를 누가 그 집 앞에 놔두고 간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기가 이제 얼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제가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게 된 거는 아들 은만이가 제게 남기고 간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베이비 박스를 하게 된 계기도 그 중증 장애인이었던 그 33년만 살고 간 그 아들 그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수준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식물인간인 그 아들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돌보고 모든 거를 다 뒷바라지 해주고 사랑해 준 것처럼 그냥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최고의 본질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니까. 구원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켰다. 남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남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희생시키면서 남을 구원해 줘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우리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랑이 극치고 사실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이라도 깨달으면은 좋을 텐데. 그죠? 하나님이 이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니까. 합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여? 남을 위해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는 일이에요. 전혀. 근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희생시킨 아들을 희생시킨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차가운 심판자의 이미지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신 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우리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 뭐 말로 이렇게 이제 무미건조하게 말하지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사다리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신령한 체험을 했다거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천국도 갔다 오고 정말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고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뭘 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기 없지만 그 앞에 보면은 가장 큰 은사는 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은사도 다 좋지만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사랑이 없는 냉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뭐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무당도 귀신을 봐요. 무당들은 맨날 귀신 보고 다니잖아요. 귀신이 여기 붙어 있다 저기 붙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도 괴로워하더라고요. 귀신이 보인다고. 네.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무당들이. 그러니까 뭐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신앙에 지금 내가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정말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대하고 내 부모님을 대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하는가. 저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말하면 사실 저는 완전 어린아이예요. 저는 아직도 사랑을 너무 못해요. 이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 어린아이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님 사실 잘 사랑 못해요.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또 여동생 하나 있는데 여동생한테도 너무 못해요. 사랑해줘야 되는데 정작 가족들한테 정말 사랑을 못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느껴요. 너는 정말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그걸 느껴요. 뭐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좀 더 사랑은 못해도 좀 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없었니?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줄 수 없었니? 한 번 더 웃어줄 수 없었니?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완전 그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제가 그걸 제가 알아요. 잘 알고 느껴요. 그래서 제가 힘쓰는 거는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은 13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부패하지 않는다, 폐지되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모든 건 다 끝나요. 없어지고 다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만 남는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만 남아요. 다 나머지는 껍데기예요. 다 나머지는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우리가 진짜 힘써야겠어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남는 거. 결혼도 왜 할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낳아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나는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자녀를 보면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애들 보면은 귀찮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애들을 막 시끄럽게 떠들면은 막 되게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막 그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그냥 막 웃음이 나오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럽단 말이죠. 볼 때마다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비기 싫을 때도 있긴 한데 말 안 듣고 시끄럽게 하면은. 근데 아무튼 안 보고 싶으면 보고 싶고 막 그런 계속 그 그리움도 있고 자녀들을 보고 자녀들랑 떨어져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녀들을 만나고 있으면 행복하고 떨어져 있으면 언제 이 애들을 만나서 볼 수 있을까 너무 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 번 느끼면서 그런 뭐죠? 이 사랑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좀 결혼해서 많이 낳아요. 그래서 얼른 그럼 차가웠던 사람이 조금 따뜻해질 거예요. 냉정했던 사람이 조금 많이 따뜻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결혼 많이 하시고 많이 애를 많이 낳으세요. 네. 그러면은 점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사랑으로 내가 자녀를 볼 때 이 사랑이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자녀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자녀와 나의 관계처럼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관계를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자꾸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고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냉정했던 인간이 애를 넷이나 가게 되면서 조금 부드러워지고 이제 뭔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배워가는 훈련해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결혼 안 해서 잘 모르실 결혼하신 분도 있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